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지난 주일은 정말 놀라운 일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창립 예배를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 준비해 주시고 또 창립에 함께 하시며 저희는 놀라운 감동을 그 시간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수 있는 말씀은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은혜의 산에 오르고 나니까 저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저 다 하셨다는 말씀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가 뭐라고 하나님은 모든 일을 미리 예비하시고 지금까지 저희를 인도하시며 또 저희에게 지난주 창립 예배를 통해 저희를 친히 만나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말씀 외에는 저희 인생을 든든히 세워줄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믿습니다. 지난 2017년 2월 4일은 입춘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비가 촉촉하게 내리듯이 바로 우수절기입니다. 하나님께 저에게 절기를 허락하신 이유는 저희 인생을 믿음의 마디를 통해 잘 세우라 하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입춘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그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들립자 입춘인 것 같지만 원래 말을 보게 되면 바로 설립자입니다. 그저 봄에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혹한이 중심에서 그 중간에서 봄을 세운다는 의미의 입춘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겨울 한복판에 서 있으면서도 봄을 세우려는 이 마음이 바로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르신들은 입춘대길 건양다격이란 큰 글씨를 쓰며 봄을 맞이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아침에 이렇게 말을 한번 바꿔보고 싶습니다. 2번 대기라며 건예수 다경하라. 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며 우리 인생의 근거를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에 세우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말씀으로 저희 인생을 새롭게 하고 말씀에 저희 인생을 짓지 아니하면 봄이 왔어도 봄이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주님의 말씀 위에 인생을 든든히 세우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게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제가 방금 전에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바로 안식일 회당에 가서 가르치는 것으로 시작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마가는 이런 말씀을 통해 이런 사건을 통해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요? 왜 마가는 이런 식으로 예수의 복음을 저에게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마가는 바로 그 사실을 이렇게 전하려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온 우주적으로 열렸는데 그 온 우주적으로 열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 새롭게 됨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저에게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식으로 임하고 열릴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선포됨으로 시작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말씀으로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는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셨기에 예수님은 쫓겨나셔도 안식일이 되면 늘 회당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모든 문제는 바로 회당이 아닌 교회가 아닌 가르침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잘 알다시피 인간은 말을 잃어버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다 만들어 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모든 것들은 그렇게 이 세상에 얼굴을 드러내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것들이 가장 그것들답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죄를 짓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못된 영감 같다고요.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동산 중앙에 선악과 나무를 놓으시고 그 나무를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너에게는 먹을 것이 이미 풍성하니 선악과를 먹지는 말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존재라는 사실을 매일 떠올리며 살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 믿는다라면 그 선악과는 저에게 결코 문제가 될 수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저희는 그저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무엇이 간데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시며 또한 말씀하시며 그 말씀을 통해 저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며 그 말씀을 통해 세상 모두를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제2의 출애굽 바벨론 경험입니다. 그들은 그곳에 가서 그들이 그전에 드렸던 제사를 더 이상 드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고향에 있던 성전은 무너졌고 그들은 아주 먼 곳에서 종처럼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때가 되어도 번제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몇몇이 모여서 회당을 짓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들의 제사를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도 여전히 그전에 해오던 방식으로 바벨론을 세우던 방식으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리에 따라 예수님도 성전에서 가르치셨고 때로는 회당에서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복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말씀하셨습니다. 6일 동안의 창조를 마치신 하나님께서는 제7일에 그 일을 쉬심으로 안식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7일은 나머지 6일과 아주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창조를 하시고 그 피조물들을 축복하셨지만 제7일에는 유독 그 시간만을 떼어놓고 시간을 복되게 하시며 그날을 거룩하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하여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시게 된 것은 안식일이 너무나 중요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에게도 그 안식일이 너무나 중요했고 그날을 통해서만 참된 회복이 그들에게 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방법이 아닌 그 안식일에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을 새롭게 하려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며 말씀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에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곳에 번역된 권세라는 헬라어 말이 참 재밌습니다. 엑스우시아입니다. 이것은 바로 본질로부터 나오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곧 말씀이셨고 예수님의 말씀은 곧 예수님의 삶이셨습니다. 말이 삶이었고 삶이 곧 말씀이셨습니다. 하여 그분의 삶은 권위가 되었고 그분의 말씀 또한 권위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곧 그 사람 자체가 권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권위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권위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여 예수님의 말씀과 삶에는 전혀 억지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이 세상을 떠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습니다. 당신이 오신 곳이 하나님 아버지 품이요 결국 당신이 돌아갈 곳이 하나님의 품임을 아셨기에 예수님은 권위가 있으셨지만 절대 권위적이지는 않으셨습니다. 반면 서기관들과 나머지 종교 권위자들에게는 권위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에는 새로운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계신 생명의 말씀이 새로운 생명을 일으키고 세우는 데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권위의 원천을 자신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권위의 원천을 진리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계셨습니다.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런 일이 벌어졌던 곳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입니다. 가버나움은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안식일 가버나움 회당에는 아무런 안식이 없었습니다. 안식이 임했어야 할 회당에는 안식이 없었습니다. 유대인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 안식일에 그들에게는 참된 안식이 임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증거였습니다. 그것도 말씀을 선포하고 듣고 기도하는 곳인 회당에서 안식이 전혀 임하지 않았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언가 문제가 심각함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가버나움 안식일 회당에서 벌였던 문제는 단순히 귀신 들린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유대 공동체 전체의 문제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오늘날 교회 전체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자를 통해 귀신은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여. 여러분 누가 거룩한 자일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제가 똥통에 빠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똥통에 빠졌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셔서 저를 건져내려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통해 거룩함의 본래의 모습이, 거룩함의 참된 모습이 저에게 무엇인지 드러내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이라면 저에게 이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제가 빠졌던 똥통 속으로 들어오셔서 저를 끌어내어 밖으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거룩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모습입니다. 저희는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어쩌면 똥통보다 더 더러운 곳에 저희들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많은 귀신에 들려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친히 그 더러운 곳으로 들어오셔서 저희의 손을 잡으시고 저희를 다른 곳으로 인도해 내셨기 때문입니다. 25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여전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는 권세가 있으셨기에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 말씀을 통해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 회당 안에서 귀신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교회 다니는 우리들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회당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먼저 일어나야 한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회당에서 정결함을 추구했던 유대인들에겐 참된 안식이 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도 말씀이 있었지만 그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지 않았고 아파서 신음하고 있던 어떠한 병자도 능력 있게 고쳐내지 못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일하게 더러운 모든 유대인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는 귀신 들린 자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귀신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귀신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귀신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의 총합이 귀신이라 믿습니다. 요즘은 돈과 성공을 향해 미친 듯이 질주하라 말씀합니다. 돈이 바로 하나님이 되어버린 세상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희가 자칫 잘못하면 돈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저희 안에는 이 아침 많은 귀신이 들려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돈귀신, 미움귀신. 만일 우리들이 이 안에 있다면, 이런 귀신들이 이 안에 있다면 이 시간 그런 모든 귀신들이 물러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쩌면 현대교회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순교하라는 말씀은 너무나 쉽게 할 수 있지만 덜 벌고 덜 쓰란 말은 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 저희는 누구의 손을 붙들고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손을 붙들고 저희는 환호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오늘 이 아침 마가복음 1장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라는 것은 그저 1세기 전, 2세기 전, 아주 오래전에 일어났던 일로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읽어낸다라는 것은 바로 오늘날, 바로 이 순간, 이 장소에 그 말씀이 나에게 무언가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내야만 합니다. 나는 귀신 들리지 않았다.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저희 삶의 근거, 틀이 됩니다. 성경이 저희 삶의 근거와 틀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성경의 이야기가 저희 얘기가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20절을 27절을 보겠습니다. 다 놀라 소름으로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저희 삶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통하여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으면서 기적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저희는 목적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여 마가는 기적 이야기 앞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을 바로 그 이 사건의 핵심은 가르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일은 예수의 가르침을 잘 따르는 것이라 마가는 유혹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생의 새 하늘과 새 땅과 같은 하나님의 참된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야 한다. 저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면 얼마든지 귀신도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야 하고 가르침대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해 저희를 새롭게 빚어내신 하나님의 재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 시간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하며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오직 말씀만이 저희를 새롭게 하며 오직 말씀만이 저희를 진리로 인도한다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야 할까요? 마가복음 1장 29절로 30절을 보게 되면 공간이 바뀌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 회당에서 예수님은 나오시고 전혀 알지 못했던 곳으로 이동하셨습니다. 29절을 보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여러분, 안식일 회당을 뒤로하고 나오셨던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유대인이셨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권세 있는 사건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근거와 틀로 삼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회당을 나오시며 그리고 새로운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나오다와 들어가다는 동사를 보게 되니까 새로운 이미지가 저 안에 떠오르게 됩니다. 바로 출애굽과 이입 가나안입니다. 아마 예수님은 장소를 옮기심으로 말미암아 무언가 새로운 일을 행하시려 하는 것 같습니다. 30절을 보겠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온대. 여러분, 바로 이 자리에 누워있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장모이기도 합니다. 다 큰 딸을 씹어냈으니 아마 이제는 꽤나 연세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당시 예를 들어 오병이의 기적을 보게 되면 그들은 수많은 5천 명의 무리가 있었지만 여인은 그 무리에 개수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놀랍게도 마가는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한 여인을 이 사건에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베드로의 장모의 이름이 무엇인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저 베드로의 장모이며
이제는 여인으로서 구실을 할 수 없게 아마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여인이 이제는 열병 때문에 그저 누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여자 구실도 못하고 너무나 슬픈데 이제는 게다가 몸의 병까지 들어서 삶의 소망이 없어 보이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에게 수종드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으키시다라는 동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데 여기서 일으키시라는 동사는 예수님께서 나중에 부활하시다 할 때 쓰는 동사와 일치함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으켜짐을 받은 분들이라 저는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순간 저희는 죽음에서 일으켜 세워짐을 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죽은 존재였지만 이제는 예수를 믿고 나니 새로운 삶을,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저희는 죽음에 임했었습니다. 죽음에 거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부활한 몸으로 저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일으켜짐을 받고 이전처럼 살고 있다면 그것만큼 큰 문제는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다면 저희는 분명 부활한 몸으로 새 생명을 살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일으켜짐을 받은 여인에게 어떠한 반응이 있었습니까? 그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병이 나았음을 보고 놀라거나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런 소리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여자는 묵묵히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마가는 저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수종드니라의 단어의적 의미는 바로 사역하다는 뜻입니다. 미니스트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일으켜짐을 받았으니 이제는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름이 드러나고 나의 감정이 드러나고 나의 생각이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앞에 계신 존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는 묵묵히 주님만을 따라 주님을 섬기고 살아나가는 그런 새로운 사역자가 탄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자가 누구일까요? 저처럼 안수받은 자만이 사역자가 아닙니다. 본문은 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알려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게 버림받은 한 여인, 나이 들어 병든 여인조차도 예수의 손에 붙들리니까 그 여인이 한 명의 위대한 사역자가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묵묵히 주 예수만 수종하는 저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3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점으로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저희들 정서에 점으로 해가 진다라고 그러면 굉장히 외로운 느낌이 듭니다. 해서 정우승 시인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해지고 노을 진력에 산 그림자마저 외려와서 마을로 내려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경이 얼마나 외로웠으면 산 그림자마저도 해가 지면 마을로 내려온다고 했을까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점으로 해질녘은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루는 바로 점으로 해질녘에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31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바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됨 하루의 단위입니다. 바로 점으로 해질녘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일을 행하실 그 무엇인가를 저희가 기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희들이 피곤해서 잠자리에 들 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일하고 계심을 압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저희를 피곤해서 새롭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 참된 안식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하셨기에 바로 그렇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잠든 사이에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며 저의 피로마저도 물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점으로 해가지고 하루가 시작되는 시점인데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각종 병든 자와 귀신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너무나 절망스럽습니다. 세상은 온갖 일들로 가득 차 있지만 그들에겐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모두 다 귀신 들려 있고 병들어 있습니다. 절망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저에게 그러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로 가면 되니 말입니다. 새로운 시작, 곧 새 창조는 예수님과 더불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법과 힘과 군사력에 의지한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신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만이 저에게 새로운 시작을 가능케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여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3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사건이 일어났다라면 그래 나에 대해서 가서 말하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에 대해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에겐 당신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이 전혀 안중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수행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장모 역시도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일으켜짐을 받은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으켜짐을 받은 여인은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그리 중요하지 않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여 그 여인마저도 그런 것에는 전혀 개의치 않게 됩니다. 그저 묵묵히 수종들 뿐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이셨습니다. 귀신들이 당신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귀신들이 당신의 이름을 내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이,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 사는 것이 이 땅에 보냄받은 당신의 사명을 마셨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묵묵히 그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그 앞에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온 동네가 예수님에게 모여서 그 안에 있던 병들과 귀신들이 물러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 석자가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뜻을 이루며 살아나가는 것이 바로 부름받은 자의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묵묵히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주님 주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난주 창립 예배를 드렸던 기쁜 우리 교회는 어떤 식으로 세워져야 할까요? 물론 기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굳건히 세우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바로 기쁜 우리 교회 지붕으로 다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손을 잡으며 나와 동역하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일으켜 세움을 받은 것도 감당할 수가 없는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동역자로 세우시고 함께 손잡고 일하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하고 계십니다. 바로 당신의 보이지 않는 그저 묵묵히 당신의 뜻을 행할 손과 발이 되어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제가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본 말씀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동네가 기쁜 우리 교회 문 앞에 모였더라. 왜 온 동네가 기쁜 우리 교회 앞에 모였을까요? 그것은 한 가지 이유밖에는 없습니다. 그저 우리 모두가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멸시천대 십자가를 가장 고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저 묵묵히 이름 내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그것만이 가장 큰 복으로 여기고 살아갈 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온 동네가, 온 세상이, 온 천지가 기쁜 우리 교회 모임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저희에게 사명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합니다. 바로 겸손한 자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저의 참된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고 그저 묵묵히 하나님의 발걸음만 따라 나갈 때 바로 기쁜 우리 교회는 참된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새로운 생명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숨이 될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한 생명을 살리고 한 생명을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생명의 일어섬의 역사가 기쁜 우리 교회를 통해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여 기쁜 우리 교회 안에는 그저 기적이 일상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적이나 세상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 위에 인생을 세우기를 간절히 바라라고 말입니다. 하여 기쁜 우리 교회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늘 새로워지며 새로운 생명을 일으키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저를 이곳으로 불러 주옵시고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저희와 함께 머물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저희 인생에 보내셔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귀신 들리고 병들었던 저희의 영혼을 새롭게 일으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희 기쁜 우리 교회가 이후로는 오직 말씀이신 예수를 따라가는 것만이 참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 저희 인생에서 말씀의 참된 기적을 경험하는 기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하실 만하거든 저희 기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죽었던 영혼들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품 안으로 들어오는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